할렐루야. 오늘 우리 시대를 휩쓸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신종 질병 하나가 있습니다. 우울증입니다. 우리나라는 우울증 환자의 숫자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한 100만 명이라는 숫자도 통계도 있는데요.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한 기관에서 2015년도에 미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을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학제로 9학년부터 12학년 학생들, 고등학생들이죠. 를 대상으로 우울증 앓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했는데 30%라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학생 셋 중에 하나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결과가 너무 충격스러워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2년 뒤에 다시 2017년에 다시금 조사했는데 그때 조사한 결과도 31%였습니다. 2년의 시차를 두고 다른 표본 샘플로 조사를 한 결과도 거의 똑같았다는 거죠. 매우 충격적 결과였습니다. WHO의 발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현재 우울증 환자가 4억 명에 이른다. 지난 10년 사이에 18% 이상씩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런 통계를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도 우울증 앓고 있다는, 겪고 있다는 고백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대학생들 우울증이 많아요. 젊은이들의 우울증도 꽤 많습니다. 또 산모들의 산후 우울증이라고 들어보셨죠? 또 중년기 우울증도 있고요. 갱년기, 노년기 우울증까지 세대마다 우울증이 퍼져 있습니다. 근데 아직 성인도 채 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 셋 중에 하나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통계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뭐가 문제냐 하는 거죠. 우울증은 단 하나의 원인으로 발병하는 것이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어리석은 말입니다. 믿음과 아무 관계없어요. 한마디로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 원인도 한 가지가 아니래 그래요. 그러나 최근 일부 의학계에서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약물을 통해서 그 시스템을 조절하면 나을 수 있다 주장을 합니다. 나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증상 치료일 뿐이지 원인 치료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정작 뇌의 신경 시스템에 이상을 일으키는 그 진짜 정확한 원인을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울증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유전적 원인, 내분비 이상, 호르몬 이상 이런 거죠. 스트레스, 개인 성격, 대인관계의 문제, 성장기, 아동기 상처가 우울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지만 정확한 근본 원인은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갈수록 현대인들과 교우들이 이 문제에 많이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주제넘게 제 전문 분야도 아닌 우울증에 대해 깊이 말씀드린 생각은 없습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제안이 우울증에 대한 근본 처방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좀 진지하게 우리가 영적 관심을 기울여 본다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죠. 어린 학생들의 상당수가 전 세계적으로 4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괴로움 겪는 걸 보면서 이건 단지 병약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다는 직관을 가지고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영적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영적 제안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우리 모두의 삶에 중요한 길잡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WHO의 통계에 따르면 부유한 나라나 도시보다 가난한 나라나 시골에 우울증 앓는 사람들이 현저히 적다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시골에 살아봤고요. 중소도시에도 살아봤는데 그때 우울증이라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고요. 주위에서 그런 마음의 병 앓는 사람들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당시 제가 우울증에 대해서 전혀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었겠죠.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그러나 인류학자들은 현대 문명 이전에 우울증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우울증은 현대 문명이 일으킨 질병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고대 사회에서는 우울증이 없었을까요? 혹 적었을까요? 자, 고대 사회는 있고 현대 사회는 없는 게 뭘까요? 거기 힌트가 있어요. 뭐인 것 같습니까? 고대 사회에 있는데 현대 사회는 없는 것. 그건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맺어진 깊은 인간관계, 이 두 가지예요. 제 어린 시절 자라던 마을과 동네들 보면요, 거기 시골 마을도 있었고 뭐 중소도시의 동네도 있었지만 일부러 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러운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돼 있었어요. 마을의 공동체였습니다. 동네 어르신이 있었고 또 동네 잡다한 일을 앞장서서 처리해주는 이장 같은 분도 계셨고요.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기면 마을이 함께 그 일을 처리했어요. 동네가 골목길, 집 다 함께. 예전에 전원일기라는 드라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전원일기. 그 드라마 보면 그런 얘기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길 가다가 아무렇지 않게 남의 집에 들려도 괜찮았습니다. 그냥 허물없이 있는 반찬으로 숟가락을 더 얹어 밥 같이 먹고 그랬어요. 비교하지도 않고 경쟁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슬픈 일 있으면 함께 슬퍼하고 기쁜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면서 한 가족처럼 그렇게 지냈어요. 존경할 만한 어른이 있었고요. 믿을 만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삶 속에 정이 있고 사랑이 듬뿍 있었어요. 자연을 가까이 하고 살았습니다. 삶의 속도가 매우 느렸어요. 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깊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았어요. 그래서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나라가 어딘 줄 아시죠? 부탄입니다. 부탄. 부탄, 가스 말고 부탄. 예? 부탄은 그 경제력이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이에요. 작년, 재작년 보니까 $2,800, 우리나라의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정도의 경제력 규모인데 제일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게 경제력과 정비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죠? 자, 이제 우리가 사는 사회를, 현대 사회를 좀 살펴볼까요? 한마디로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층간소음 때문에 다툼이 심하지 않습니까? 위아래층, 옆집의 소음이 다 들릴 정도로 바짝바짝 붙어 살아요. 근데 그 집 사정을 전혀 모릅니다. 이 시간쯤 되면 북적거릴 때가 됐구나라는 알아요. 근데 정작 서로 잘 몰라요.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위아래집에 상의하는 일이 없습니다. 앞에 집과 상의합니까? 단절이죠. 우리 위를 향해서 빠르게 올라가는 법은 알지만 천천히 옆을 살피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가는 법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남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법은 잘 알지만 타인에게 나를 여는 법은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익을 계산하는 일은 굉장히 재빠른데요. 손해는 조금도 견디지 못합니다. 손해보고 못 살아요. 끝없이 비교하고 끝없이 경쟁합니다. 즐거움을 위해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모임에는 열심히 참석하지만 내 이익을 내려놓고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서로가 다르지만 함께하는 모임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코드가 안 맞으면 바로 탈퇴 하죠. 슬프면 혼자 슬퍼하고 기뻐도 혼자 기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다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면서도 사람들은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이와 같은 인간관계 단절에 영향을 끼친 중요한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제가 말한 요인이 모든 요인의 핵심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꽤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TV, 각종 매체의 영향이에요. 물론 컴퓨터나 스마트폰 연세 있는 분들 모르는 분도 계시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멀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젊은 사람 말할 것도 없고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현대인들이 컴퓨터와 스마트폰, TV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물론 새로운 얘기는 전혀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 문명이 이긴 디지털,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현대인들의 정신과 영혼에 깊은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물론 이 새로운 문명의 이기에 유익함이 많습니다. 이게 문제는 너무 지나쳐가지고 우리의 정신과 영혼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대인들의 이 관계 특징을 가상관계라고 부르고 싶어요. Cyber Relation. 여러분 유튜브, 구글, 네이버에 여러분들이 거의 모든 걸 넣을 수 있습니다. 유선생, 구선생, 내선생 다 박사들이에요. 척척 박사 그냥 치면 다 거의 전지전능 수준입니다. 현대인들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거기서 또 맺어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친구를 사귀고 대화하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밴드, 카톡방 이런 데서 관계를 맺죠. 거기서 자기 얘기를 해요. 내가 뭘 먹었는지, 어디를 갔는지, 매일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나눕니다. 거기서 내 생각을 드러내고 이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좋아요 해주잖아요. 저도 페이스북을 합니다. 인스타그램도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저희 생활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가상공간에서 맺는 가상관계는 빠르고 편하고 부담이 없습니다. 내가 싫으면 차단할 수 있어요. 친구 끊어요. 연결하고 싶으면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력적이고 또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중독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 거기서 진정한 사랑과 우정과 신뢰를 배우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이버 공간 안에서는 책임이랄지 인내랄지 용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거기 용서를 왜 필요합니까? 지워버리면 되는데 관계를 끊어버리면 되는데 부담이 없는 거죠. 여러분 가상공간은 말 그대로 사이버, 가상 스페이스, 사이버 스페이스는 가짜 공간일 수 있는 거죠. 진짜 삶의 공간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외로운 사람일수록 가상공간을 좋아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내성적인 사람일수록 실제 자신이 그 공간에 살고 있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진짜 삶의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로움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TV 앞에 계속 앉아있어 보세요. 무기력해지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저는 현대사가 잃어버린 공동체적 삶을 가까이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좋습니다. 저도 하니까 SNS 열심히 하십시오. 좋은 소통의 도구고요. 때로 전도의 도구가 되기도 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는 분들 계신데 저도 SNS 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저 나름대로의 이유가 선교 전략이 있어요. 목사들도 요거 넣어보니까 목사도 이렇게 산다. 또 SNS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렇죠. 근데 그만큼 공동체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시라. 여러분 가상공간에 너무 빠지시면 공동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더 깊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사교 모임 말고요. 나에게 이익만 갖다 주는 만남은 즐겁기만 하는 그런 사교 모임 말고 나에게 조금 이 부담을 주는, 나에게 책임을 주는, 나와 불편한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에 의지적으로 속하라 그 말이에요. 굉장히 유익이 있어요. 옛날 그렇게 살았거든. 다 대가족 이루고. 불편해도. 여러분 그런 데가 어디 있을까요? 교회죠. 현대사에서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그래도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조금 안타깝지만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교회들이 예배드리는 기관일 뿐 공동체를 갖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형 교회. 근데 대형 교회들이 그래서 사실은 이 소그룹과 목장을 막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너무 교회가 크면 광장이니까 공동체성을 경험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는 이 공동체성을 경험하기 적절한 규모로 저는 생각해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서로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교회에서 우리는 우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죠. 우리 시간을 내서 바치고 헌금을 바치고 시간 내고 돈 내어 바치잖아요. 실제적으로 바로 손에 쥐어지는 이익 같은 거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함께 하잖아요. 거기 싫은 보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한 입술로 같은 찬송을 부릅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같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같이 성찬을 나눕니다. 매주 같이 공동 식사를 합니다. 참 신비로운 거예요.
이렇게 신비한 공동체성을 교회만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그냥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교회 공동체적 삶을 결단하고 속해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 교회 공동체는 현대사회의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린 여기서 좀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어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공동체를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서로 아픔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의 삶을 축하해주는 거 아닙니까? 진급식도 해주고 우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소중한 공동체적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또 우리의 관계가 진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 모든 관계척은 비상성입니다. 현대인들의 관계는 비상적일 때가 많아요. 관계가 비상적이라는 말은 거리를 둔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관계를 맺습니다. 이 적당한 거리가 우리를 편하기도 하지만 그래 적당히 사귀게 하죠. 적당히 축하해주고 적당하게 관계를 관심을 갖는 척. 비상성입니다. 이 거리 때문에 관계가 비상적이고 관계가 진실되지 못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우리는 상대방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갖는 걸 힘들어하고요. 사람과 정말로 가까워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사람들이 이 가상 공간에 굉장히 오래 머무는 습관이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어요. 인터넷이나 SNS, 영화나 드라마 즐기는 것 좋은 일이죠. 쉼도 주고 스트레스도 가끔 해소해요. 저도 음악 프로그램 많이 듣거든요. 촬영하면 좋아요. 그러나 거기 너무 오래 머물러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진짜 인간하기 귀찮아집니다. 현실로부터 자꾸 도피하게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에는 의지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적 삶을 살게 좀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공동체 일원으로 좀 책임적으로 살아봅시다. 귀찮죠. 다 힘들죠. 그래 의무를 기꺼이 감당하고 책임을 좀 다 해보자. 새해는 사이버 공간, 가상 공간 아닌 실제 삶의 공간에서 사람을 직접 많이 만나고 관계를 맺고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가상 공간에 머무는 시간을 좀 줄입시다. TV 앞에 있는 시간, 인터넷 하는 시간 좀 줄이자고요. 진짜 리얼 스페이스인 삶의 공간에 사는 시간을 누려갑시다. 자연을 많이 접하세요. 걷고 사람 자주 만나고 좀 어울려 사람들과 함께. 불편해도 어울려요. 그러면 우리 삶의 변화가 시작돼요. 너무 우리 갇혀 있어요. 이것만으로 부족하죠? 공동체 안에서 나의 책임을 지고 사는 것도 좋고 진짜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맺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고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 방점이 더 찍혀 있어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적 삶을 살려고 하고 사람과 진정한 관계를 맺으려 살려고 노력을 해도 공동체가 실망을 줄 수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교회 안에서 상처 많이 입어요. 되게 상처 받은 사람이 상처를 주지. 그래 마음을 닫게 되고요. 사람들과 안 섞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공동체의 답을 못 얻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있는데 돈이 없더라고. 어떤 사람은 돈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여전히 외로워. 안 행복해.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세상은 있는 거 다 갖춘 것 같은데도 행복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저러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행복을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었다 해도 만일 우리의 삶과 생명의 근본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내면 깊은 곳에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네트워크되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영혼이라고 불러요. 이 공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저 속 깊은 외로움과 허전함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진짜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엉뚱한 다른 것으로 영혼을 채우려 하지만 그 공간만큼은 하나님 아닌 것으로는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목숨 걸고 추구하는 것들, 노력하는 수많은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치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 하나님과 온라인 되는 거, 하나님과 잇대어 사는 것은 종교인의 의무가 아니고 모든 인간의 의무예요. 정말 인간답게 살기 원한다면, 진정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정말 행복하고 싶다면 하나님과 온라인 돼야 돼요. 그분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본문, 유명한 본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너희는 가지라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온라인이 이 인터넷 안 되고요. 그 와이파이 안 되면요. 외국은 불편해 가지고요. 젊은 사람들 어쩔 줄 몰라요. 금방 불편해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근데 몰라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분리되면 안 됩니다. 분리되는 순간 포도나무 가지는 쓸모없는 것이 돼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드신 것은 참 절묘해요. 다른 나무들은요 가지를 잘라내도 그 가지 가지고 뭐라도 쓸 수가 있어요. 가지가 쓸모가 있어요. 근데 포도나무 가지는요 나무에서 잘라내면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냥 뗄감이야 뗄감. 그거밖에 안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멋지게 성공적으로 사는 것 같아도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단언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멋진 일을 해도 거창해도 우리 삶의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nothing이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니 주님과 연결되지 않고도 잘 사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아무것도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설령 그렇다 해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대요. 쓸모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가치 없다. 예수님은 체포되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17장 21절이에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걸로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올해 이미 새 결심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결심 앞에 이 결심을 먼저 두시면 어떨까? 새해는 다른 어떤 결심보다도 먼저 공동체 안에 살기 위해 노력하겠다. 내가 가짜 공간이 아니고 진짜 삶의 공간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진실하게 사귀겠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과 연결되어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초대에 응답하는 교회요. 그 거룩한 초대의 첫 번째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에게의 초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성북교회라는 교회 공동체에 깊이 머무시기 바랍니다. 좀 힘들어도 머무세요. 사람 사귀고 그리고 주님과 연결되어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주님과 떨어져 있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아름다운 삶, 내 존재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오늘 이 시간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겠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결심은 여러분들의 삶 위에, 여러분들의 한 해 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이 시간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이때 살게 하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모시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교회 안에 머물며 이 땅을 살아 모든 덤을 떨치고
희망과 빛으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